오늘은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다는 얌이죠. 얌은 요드맨. 그럼 요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드는 손을 펴서 예수와를 증명해 놓는 거예요. 예수와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게 요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맴은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역. 그럼 예수와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맴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머니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진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그러면 바다, 하나님이 물들이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물은 맴이잖아요. 그럼 바다 또한 그 진리를 사역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들은 바다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가 어디일까요? 육으로 보면 세상이고, 또 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인 것이죠. 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됐잖아요. 어디에? 바다에. 그걸 하나님이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라잖아요. 보시기에가 라, 레시, 그리스도의 머리. 그것이 토부, 나의 지혜야, 나의 선이야,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바다를 보면 안 돼요. 그죠? 그걸 통해서 물들은 바다로 돌아가고 바다는 반드시 소금으로 인해서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물들이 많이 정화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얌이라는 바다는 곧 진리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진리의 사역이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를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금을 던지는 걸 보고, 또 요한에는 금을 깁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렀다고 말씀했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낮아진 곳이라 했죠. 그렇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뭘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분명히 주님이 바다라는 걸 말씀했다면, 그 바다라는 것은 곧 당신께서 친히 손을 펴서 진리의 사역을 해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불렀을 때 즉시 배를 버리고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부터서 그 진리의 사역이 예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부모가 마치 나를 길러서 내가 이렇게 커서 살아가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나아간다 해도 그 주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바다에서부터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바다 가운데로 띄우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곳이 뭐예요? 바다였단 말이에요. 바다에 배가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사역이 있는데, 그곳은 뭘까요? 그곳은 노아의 방주이기도 하고, 그곳은 안식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으면 풍랑이 오든 또 태풍이 오든 우박이 떨어지는 상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느 일이 있어도 절대 요동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지혜로 잘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요동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내 안에 없구나를 우리가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그 배 안으로 들어가시고 폭풍아 잠잠하라 명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도 잠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았다고 그랬어요?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못 잡았다고 했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물고기가 뭘까요? 물고기가 우리 영혼들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가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를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 네, 153마리라는 153. 1이라는 것은 에하드고 5는 하미심, 헤트,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3이라는 것은 셀롯이 올바른 비전이에요. 그럼 153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인 생명의 올바른 비전인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물고기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많은 영혼들, 많은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다의 사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8절에도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다, 지금 양은 반드시 뭐예요? 피, 담이에요. 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담은 달렛이라 했잖아요. 그죠? 달렛mem이라 했잖아요. 그럼 달렛이라는 게 뭐예요? 종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종속돼서 하늘문이 열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의 삶, 영적인 눈, 영적인 마음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반드시 피가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다가 3분의 1 올바른 비전으로 피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3분의 1이라는 것은 셀롯이에요. 3이에요. 3은 신, 요드, 신이잖아요. 그럼 그 신이 쌍수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와의 올바른 비전, 예수와의 올바른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늘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을.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정확한 뭐예요? 오히려 보면 예수라는 그런 참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천사가 작은 책을 손에 붙들고 한 발은 땅을 향해서 한 발은 바다를 향해서 바꿔서 큰 소리로 외치니 7 우레가 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땅과 바다를 밟았는데 땅은 뭐예요? 아레츠예요. 레시, 그리스도, 머리. 그다음에 바다는 뭐예요? 요드니까 예수와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곳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로, 땅, 아레츠, 레시, 그리스도의 머리로 이 마음의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이는 전도가 될 일이 없고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이 절대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그 참된 진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와라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니까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데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거기서 짐승이 뭐냐면 짐승이 뭐예요? 하야트예요. 하야트, 헤트.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짐승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뭐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수화를 증거해서 참된 사역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헤트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올라오는 자들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가졌어요? 10뿔을 가졌단 말이에요. 열이라는 건 아세르예요. 아인 레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10뿔을 가졌다. 뿔은 케렌이에요. 케렌은 뭐냐면 코프예요. 코프.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을 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는 2뿔이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잘 성경을 봐봐. 이 하나님이라는 알레프 소의 머리를 봐봐. 2뿔이 있는데 그게 니들에게 소망이 될 거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될 거야를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찾아요. 불교인들도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북불가진. 그것이 너에게 소망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데도 자꾸만 사람들은 이상한 걸 만들어냅니다.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또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또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14만 4천이 어디에 섰어요? 수정같이 맑은 바다 유리 위에 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거기도 바다 유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14만 4천이 선 곳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양.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이 있는 그곳. 그럼 이 마음으로부터서 14만 4천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그곳이니까. 그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입에서 나아가는 건 누굴 찬양해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기서 어린 양이 뭐냐면 새예요. 새. 새는 뭐예요? 새? 쉰해요. 그럼 쉰은 올바른 비전이고 해는 뭐예요? 실존인 영이란 말이에요.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도 두 번째 대접 재앙에서도 또 바다가 뭐가 돼요? 바다에다가 그것을 쏟아보니 뭐가 돼요? 바다가 피가 되더라 또 얘기를 해요.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봐요. 성경이라는 것은 결단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정확히 해석하면 나머지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바다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인 건 모르고. 거기에 담이 돼야 되는 거, 피, 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 대접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은 뭐예요? 곧 우리 마음에 올바른 비전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심판이나 이 땅의 그 어려움이나 온역이나 이런 거 오면은 이거 성경에 예언된 거라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 근데 그런 거를 예언하진 않아요. 이런 거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있는 거예요. 어떤 모르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끄시는 양이라는 바다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와 같이 바벨론이 다시는 음녀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맷돌짝을 바다에 던졌대요. 자, 맷돌이 뭐예요? 맷돌은 뭐 있어요? 왜 몸이 있어요? 돌이 두 개잖아요. 신구약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 던져져요? 바다 야암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신구약이 정확히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깨우쳐질 때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인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판단할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판단할 일들이. 그런데 주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기에 속고 저기에 속고 우리는 여기에 엎어지고 저기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생명의 영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친히 모든 것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니까 곡과 마곡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뭐라고 해요? 바다같이 많은 자들이 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도 바다를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문. 그럼 곡과 마곡은 뭘까요?
예? 곡은 뭐고 마곡은 뭘까요? 같잖아요. 그죠? 그럼 마곡은 맴 진리의 사이고 곡은 뭘까요? 곡은 히멜이에요. 은혜를 보답하는 거. 그럼 그들이 은혜를 어디에다 보답을 해요? 양 바다에다가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같이 많은 자들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답을 마음속에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깨우쳐 주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 복음을 우리에게 보답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